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인사법이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 이 그 문장에 제가 주목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맞춰도 별로 드릴 거는 없습니다. 네,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옆에 우리 둘둘 짝지어 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당신을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세요, 목사님한테. 네. 자, 우리가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선대의 뜻이 뭘까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선대라고 그러면 아주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대는 그 창세기 그 1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좋았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우리 예심교회는 다 하시죠. 저기 그 카페가 있잖아요. 토부. 이 토부의 뜻 네 가지를 우리가 알면 앞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네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겠죠? 네, 한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펙트. 퍼펙트 뭐죠? 완전한 진리. 뭐가 완전한 진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 안에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토부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아니에요? 대답 왜 이렇게 썰렁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그 사이에 범죄함으로, 누구 때문에? 고노무 사단노무 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고생 이 모양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요. 안 되겠다. 자, 우리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아멘 좀 해주세요. 여기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고 위로 삼고 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퍼펙트. 이럴 때 영어를 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굿. 굿이 무슨 뜻이죠? 우리 토부 아까 얘기한 그 뜻이에요. 그대로 좋다. 자, 아까는 완전한 진리라고 했죠.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좋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하다. 자,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eautiful. 여자들 다 이 말 듣기 원하죠. beautiful. 아름다움. 자, 아름다운 거 그 한자로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미. 자, 그러니까 지금 세 개 얘기한 거를 앞에 글자만 쭉 따면 뭐냐면 진, 선, 미. 이 토부라는 글 속에 진, 선, 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들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있지 말고 대답 좀 해요.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했더니 내가 이미 아름다운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지금 눈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네 가지 얘기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order. 이게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우리한테 토부하는 하나님께,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
진선미를 이루셔서 뭘 하려고 하냐면 질서를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뭘 이루신다고요? 질서.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인사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되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몇 가지가 있냐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다 들으려면 2시간 반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2시간 반을 할까요? 아니면 30분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2시간 반 같은 30분을 하겠습니다. 아니, 2시간 반을 30분처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바로 이 세상이 토부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동네에서는 말이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뭘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지만 아직은 법에 안 걸리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일에 동참하신 그런 뭔가가 있으시다면 뭐 하면 되죠 오늘? 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질서를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절대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토부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토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번째 인사법입니다. 1장 9절 말씀 방송 틀어주세요. 1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인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도 되고 탄원도 되고 또 상대방에게 인사도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죠? 바이러스 때문에 심히 고통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도 안산에 가서 우리 전도 사관학교 학생들을 훈련시켰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 훈련받는 장소 교회가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상가 여러 사람한테 혹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라 했냐면 현장으로 거점으로 10개 거점으로 다 직접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반월저수지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공연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끝나고 나서 12시까지 집합! 그래갖고 12시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김밥을 다 나눠주고 뭐 같으죠? 소풍 온 것 같잖아요. 이 김밥을 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물을 준비 안 했다고 투덜대더라고. 김밥을 싸느라고 거기 그 사모님하고 권사님이 새벽부터 김밥을 쌌는데 김밥을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어디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네?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인간들하고 똑같잖아요. 사막을 걷다가 뭐가 없다고? 네, 물이 없다고. 그랬더니 바로 누가 가서 물을 몇 통 사갖고 왔더라고. 자, 눈치 빠른 사람은 또 그렇게 이렇게 그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욕먹지 않고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또 교회지 않습니까? 욕먹지 않으면서도 더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현장에 경찰관 아저씨들이 떠당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사진만 찰칵찰칵 찍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초상권 침해라고 좀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찍혔대. 그냥 찍혔대요. 그래서 자랑하더라고. 경찰한테 찍혔다고. 그래서 자기들 또 훈장 하나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전투력입니다. 오늘도 수원에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역시 거점 전도하면서 부침개 전도를 또 했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부침개 전도하면 사람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생각할 때는 안 먹을 것 같잖아요. 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먹습니다. 신기하게도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오래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부침개가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개를 나눠주면 고맙다 그러고 요즘은요 막 더 달라고 해서 갖고 가고 이렇게 싸달라고 해서 갖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침개 먹는 게 이 집에서는 눅눅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이 집에서 부침개를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집부터 그래요. 안 해줘. 밀가루고 몸에 해롭다고. 그래서 못 먹었는데 어저께 오늘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지금이 바이러스 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미루어 짐작했어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문자로도 전도하고 전화로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거리간격 두고 비대면 접촉하면서 전도하고. 자, 부침개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런데 와서 먹을 수 있는, 즉 그것조차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갑니다. 배 채우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대답 좀 크게 하면 아멘 좀 크게 해보시라니까요. 여기는 막 화이팅하고 막 난리인데 도대체 현장에 온 것으로 지금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용서가 안 돼요. 아멘을 크게 해야 용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뭐로 위로받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룻기서 1장 17절 말씀. 이 짧은 4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그 언어를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저것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축복해 주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로 위로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축복된 말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일까 찾아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찾아보시라니까. 네? 내게 벌을, 그거는 축복의 말이 아닌데요. 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오늘 밤새도 못 찾아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어머니만 따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내용을 축약하면 그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만은 우리가 다 동의가 되는데 어머니만은 뭐냐면 이웃만.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누구만? 하나님만. 요게 강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only란 뜻이죠.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따라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믿으라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 룻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약에 어머니한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릴 정도로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만? 네, 여호와 하나님만. 또 어머니만인데 누구? 네, 우리 이웃만 사랑합시다. 아멘. 누구만 사랑하자고요? 하나님만, 이웃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이거 너무 진도가 빠른데 2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갈까요? 자, 룻기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다 찾으셨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거기 밑에 4절이 있거든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4절 지금 2장 3절하고 4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단어를 찾아야 할까요? 네? 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옆에서 또 인사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금 모세오경을 쭉 읽으셨죠? 이 모세오경을 쭉 읽는 중에 저한테는 딱 한 단어가 눈에 확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심교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이 교회는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기에 예심교회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같아요? 더 함께 하시는 교회 같아요? 예. 목사님 더 함께 하신다는데요. 근데 약간 껄쩍지근해요. 소리가 작고. 다시 한번. 예심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같아요? 더 함께 하시는 교회 같아요? 네,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단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단어를 보십시오.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잖아요.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네, 우연이 없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연히. 룻이 우연히 누구의 밭 옆을 가요? 보아스의 밭.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룻의 이 도킹 장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룻기는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야.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룻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사장밖에 안 되죠. 좀 폭넓은 그런 분위기, 저기를 갖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룻과 보아스가 중심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드디어 중심 인물이 만나는데 하필이면 우연히.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되죠. 자, 이 우연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쭉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생하기 위한 바로 그때를 우연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 배후에서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바로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연을 가장한 피리언인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 여기서 만나야만 했어요. 왜 아멘이 안 되시죠? 보아스와 룻은 여기서 반드시 만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족보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족보 끝에 보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그러한 뒤에 나와야 할 역사적인 사실들, 즉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예신교의 만남은 우연히죠? 아니, 대답해도 돼요. 뭐냐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심교회에 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심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쪽은 대답이 영 껄쩍지근해. 다시 이쪽만. 여러분들이 예심교회에 온 이유는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만 했습니다. 이쪽은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규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똘똘 연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 전파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냐면, 목사님이 어느 나라 가겠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비행기표 다 되겠습니다. 전 경비를 다 되겠습니다. 저 데리고 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100명쯤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선택해서 골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축복의 인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하시겠죠? 자, 예심교의 저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하야통삼 부르짖고 있는데, 이거 전 세계 나가서 하야통삼 합시다라고 외치러 나갈 때 여러분 쫓아가야 될까요? 안 쫓아가야 될까요? 하야통삼이 뭔지 모른다고요? 다음 주부터 알아보시라고요. 네. 자, 함께라는 말은 이제 구약도 있지만 신약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아주 어려운 말로 네 글자. 임시예요, 임시.
임마누엘.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요 인사를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을 담아서 전하면 주님이 같이 하실까요? 더 같이 하실까요? 이게 요새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썼는데 이게. 자, 한 번 더, 두 번 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몇 개 했죠? 인사법? 몇 개? 근데 적는 사람이 없어. 앞으로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동영상 보면서 다시 보겠다고요? 틀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이거 안 적어갖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 머리에다 담겠다고? 그러지 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2장 4절. 룻기서 2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거 아니 지나가시고요. 자, 룻기서 2장 4절에 후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앞에 화면에서 앞에만 띄워줘 갖고 제가 못 봤어요. 뒤쪽도 있는데 요거 후반절에 있는 건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뭐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제가 웬만하면 원어 안 쓰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흐름상 써야 돼요. 바라크. 네, 우리 김기랑 목사님 자주 쓰시잖아요. 바라크. 버럭 화내는 게 아니라 바라크. 근데 이 말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은 뭐예요? 복복제잖아요. 복. 그 뭐라 그래요? 부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장학금 타고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얼굴이 기가 막히게 예쁘고 저처럼 그 보험의 약관처럼 어지럽게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새 뭐 하고 있냐면 이 피부 케어하고 두피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 머리카락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많이 얼굴이 그 뭐고 다 복잡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처럼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잘생긴 사람도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부자도 복이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무릎을 꿇다. 우리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뭐라고요? 네,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요, 무릎을 꿇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주셨죠.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 기도에서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경배하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바라크. 그게 우리말로 번역된 게 뭐라고요? 복. 여러분들이 막 복을 달라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 개념이 그거 아니었죠.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아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와보면 늘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어떤 자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의도에 있는 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한켠에 뭐가 있냐면 기도실이 있어. 그 기도실에 늘 이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거기에 순번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심교회도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다시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절반 지났어요. 빨리 가죠. 6번째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상반절만 볼게요. 12절에서 두 개가 나오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거기까지. 뭐 하시기 원하며?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지, 그거예요. 행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바라요? 보답. No.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세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우리 구원 공짜로 받았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해야죠. 어때요? 대답 좀 해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해야죠. 너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한 일,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일에 보답받기 원합니다. 자, 김기남 담임 목사님을 다 주목해 주세요. 해보시죠. 목사님 행한 일에 보답받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목사님을 축복해 주니까 마음이 기쁘죠? 그러니까 이런 말로다가 상대방을 축복해 주면 여러분들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우리 예심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축복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이런 지금 언어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지금 룻기. 이 룻기에 정말 뭐가 넘쳐나냐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듬뿍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행한 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또 이 신약에 와갖고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배마. 요게 그렇게 상자처럼 생긴 시상대 같은 계단을 말하는 건데, 봐봐요. 우리 올림픽 하면 뭐가 있어요? 시상대가 있죠. 네. 거기에서 상급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잖아요. 요 상급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뭘 주신다? 상급을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 하라고 할 때 자꾸 이러면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 서로 달려들어야 돼요. 화장실이 지저분해? 내가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는요, 화장실 청소해가지고 임신이 안 되던 사람이 임신이 됐어. 그걸 누굴 시켰냐면 제2여전도 회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제2여전도 회장을 서로 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 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요? 성경에 써 있어요. 상급을 주신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네, 상급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교회가 잘 성장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지러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정은 편안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서로가 으쌰으쌰 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어 나가면 그 교회는요, 교회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을 부어주는지는 각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 채워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꼭 그걸 채워주면 딴 길로 가는 원불, 그 다음에 뭐죠? 네, 교가 뭐예요? 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섰다 싶으면 교만에 빠져갖고 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7번째인데 똑같아요. 2장 12절입니다. 뒤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해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시작. 네, 근데 말이죠, 이것도 역시 그 앞에 수식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상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욥기서 2장 1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어떤 말이 인사일까요? 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요거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네? 누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내가. 해보시죠.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기한테 하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도 되죠.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진짜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공짜야. 값을 지불 안 해.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대가를 받지 않으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충분히 구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손이 모자라가지고 우리한테 무엇을 못 주실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분히 구해도 또 많은 사람이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아멘. 시집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세요. 장가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장가 가기를 원해.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시집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안 나타나. 저희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시집 장가 가려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조영이를 만났어요. 조용해서 좋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만나셨잖아요. 길 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아까 말했죠. 우연을 가정은 필연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만나신 분들이니까 헤어지지 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주례 설교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1위래.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룻기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9번째예요. 2장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드디어 보아스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여기에서는 어떤 인사가 보일까요? 그렇죠. 너를 돌본 자에게 뭐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돌본 자가 중요한 거예요. 돌본 자. 여러분은 돌봄을 받는 자가 되실래요? 돌본 자가 되실래요? 네?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자꾸 줄수록 점점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시죠. 이거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째째하게 이러실 거예요? 아니 제가 도대체 교회에다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맞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돌려받지 않아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카운트해가지고 다 적어놓으셨어요.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글로, 영국 사람한테 영어로. 웃지도 않아요. 왜 웃으라고 했는데. 자, 우리 김은혜 사모님만 열심히 웃어주시네. 너를 돌본 자에게 뭐 있기를 원하노라? 네, 복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을 돌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지금 자랄 때까지 나를 돌봐준 누군가가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돌봄을 당한 자니까 한번 위로해 주시라고. 시작. 당신을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스승의 날 지났죠. 그랬더니 뭐 청년들이 와갖고 뭐 목사님 뭐 꽃다. 그것이 스승의 날이 아니고, 여러분 스승의 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 분이 나의 스승이에요. 그들에게 스승의 날이 되면 요새 다 이렇게 전화도 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이번에도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저를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예요.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친구 따라 가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장로가 됐는데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목사가 돼서 감사하대. 근데 저는 또 저를 믿음의 세계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요. 어저께 밤에 한 12시 다 돼가지고 그 음향 때문에 제가 어디다가 음향을 이렇게 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음향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른 교회의 음향을 아주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왔는데 제가 그 음향하시는 분한테 따졌어요. 이렇게. 당신은 도대체 왜 교회에서 주려고 하는 돈을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언제 안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주려고 하는데 왜 안 받아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제가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근데 교회 목사는요. 아니 더 줘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거야. 이 사람은 나 다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잖아요. 인건비랑 포함했고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받고 난 해줬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받겠다고. 근데 또 목사님은 아니 왜 맨 처음에 그만큼 얘기해놓고 안 받냐고 또 서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개입하려다가 아주 행복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음향 그 담당자는요. 자기네가 팔아놓고 문제를 찾고 AS를 해주는데도 돈을 달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대립되더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일까요? 서로 들받고 주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크게도 대답해도 돼요. 자,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니라 나를 돌본 사람. 지금 축복하는데 나를 돌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나를 돌봐준 자도 축복해 주는 거.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20분 갔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시간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죠? 아직 멀었어요. 룻기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10번째요.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나오미는요 정말 그 비참한 이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떠나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서 떠나면 이제 여호와를 떠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갔다가 아들도 다 죽고 피폐해진 상태에서 가진 재산 다 털리고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며느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감격할까요? 감격할까요? 네, 감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 나오미가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네,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섬기고 그래서 어떤 그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자꾸 축복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번째입니다. 룻기서 4장.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 11절. (4장 11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게 축복의 말일까요?
자,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내가, 당신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근데 여기 이제 에브랏이 어디예요? 에브라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 신약에 오면 에브라다야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말이 그 말인데 여기가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즉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유명해져야 될까요? 원정동? 우정동? 자, 우리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예심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세계를 향하여. 그러니까 당신이 세계에서 유력하고 세계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해보시죠.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말은,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포함된 그 의미가 열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베들레헴은 뭐죠? 빵집. 그 동네는 떡 없어요. 빵과 열매가 결합이 되면 맛이 있을까요? 더 맛있을까요? 네, 더 맛있어요. 그죠? 거기 이 에브라다에는 열매와 그 다음에 빵이 풍족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나왔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 강조한 거예요. 강조.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구약의 한 기둥이 있고 신약의 한 기둥이 있는데, 자, 구약의 한 기둥은 누구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지금 이 룻기서 제일 끝에 그 이름이 나와요. 누구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한 기둥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일단은 유다 지파라는 거죠. 유다족 속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가문이니까요. 또 하나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팁이었어요. 룻기서 4장 12절입니다. 12번째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떤 말이 축복의 말이냐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이 베레스는 누군가요? 베레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소생 베레스. 그런 사건이 있었죠. 38장에서.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그게 무슨 축복일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말하고 룻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룻은 더 이상 자기하고 결혼할 남자가 그 집에 없어요. 그 다음 다말은 있기는 있었는데 안 주려고 그래. 왜 안 주려고 그럴까요? 또 주면 또 죽을까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베레스가 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끝에 거기 18절에 보세요. 4장 18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누굴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즉 보아스가 낳은 오벳은 누구의 자식이죠? 룻의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다말의 아들이죠. 이들이 지금 누구의 계보에 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 계보에 들어가고, 다윗 왕 계보는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마터면 이 메시아의 족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끊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다말과 룻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열정적으로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는 거냐면 메시아의 족보를 이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로 볼 때는 지금 이게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다말도 말이죠.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야 되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게 바로 베레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말이죠,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게 곧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디모데도 바울한테 맨날 이런 소리를 들어요. 똑바로 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기울여! 라고 하는 소리를 매일 들었어요. 아주 그냥 잔소리를 따갑게 들었다고. 근데 그것을 다 받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아멘. 물론 디모데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다는 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까요? 이제 끝났어요. 어디에 기록되면 좋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다말과 룻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족보를 끊어질 뻔한 족보를 이을 자들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했죠. 네, 그래서 그게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사람을 보고 얘기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대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계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은 게 뭐냐면 그것을 이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고.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메시아의 족보를 이었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저기 있는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하냐? 바로 예심교회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심교회에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동력이 있습니다. 밀고 나가면 돼요. 아멘. 자, 이쯤에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까 퀴즈 한마디. 자,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누굴까요? 이라고 얘기하면 100% 아닙니다. 물론 맞죠. 근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또 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조상들이 있어 있죠. 진짜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굴까요? 12지파를 만들어낸 사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상을 준비 안 했어요. 할렐루야. 네, 차집사님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짜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뭐가 축복의 말이죠? 네, 집집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세계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옆에 사람 보면 안 되고. 자, 우리 이제 아이들 축복할 때, 지금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아니, 지금 둘이서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랑 누구? 롯하고 보아스. 아까 독보에 보니까 누구라고 나와요? 그렇지. 빨리빨리 그런 건 샤프하게. 오벳. 오케이? 자, 이 아이가 뭐 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렇죠. 여기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얼마나 유명해요? 다윗의 뭐예요? 할아버지. 와, 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주영 목사님하고 대전에 가서 대전에 일일 세미나 갔다가 오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우, 나는 저기 영등포역에 가갖고 집에 가서 차 갖고 오겠다고. 근데 목사님, KTX는 영등포역 안 서요 그랬어. 그렇나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오송 쪽에서 선로가 고장이 났어. 그리고 KTX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차가 오더니 갑자기 빨리빨리 타래요. 아니, 안 가는데 다른 차가 왔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러 타라더니 자, 지금부터 이 차는 경부선 선로를 따라서 2시간가량 걸려서 영등포역 그리고 수원역과 영등포역을 지나서 갑니다. 우와, 목사님의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영등포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 차만 영등포역에 쓰고 나머지 차는 다 쌩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 이종 목사님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이 열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은 늦게 갔죠. 40분이면 올 거를 2시간 걸려서 영등포에 왔고 또 거기서 전철 타고 집에 가는 바람에 여기 제가 설교했으면 못 왔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사사기 하다가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 룻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룻기에서 지금 인사법을 배우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각본을 짰어. 자, 몇 가지 인사법 배웠어요?
네, 13가지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가 아니니까 이제 옆 사람을 놓고 여자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리아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요셉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마리아하고 요셉이죠? 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리아처럼 복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룻기 속에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3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사용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